억울한 기쁨들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나눕니다. 사실 이 본문은 우리가 굳이 설교할 필요도 없을 정도로 너무 잘 알고, 이 설교에서 말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뭔지도 너무 이미 잘 알고 있습니다. 오늘 부활절 넷째 주일입니다. 이 부활의 생명력이 성도님들의 가정과 또 일터 위에 가득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이 성탄 현수막은 12월 내내 달았고요. 그리고 부활절은 4월 내내 달았죠. 이제 부활절 현수막은 이번 주까지만 게시를 하겠습니다. 사실 부활의 영광은 1년 내내 노래해야 될 제목입니다만, 그래도 이렇게 한 달이라도 부활절 현수막을 그 주 한 주 달고 끝나는 게 아니라 이렇게 하고, 일부러 PPT 화면도 이번 달은 부활을 상징하는 그런 의미로 그 돌무덤 나오는 그 부분을 이렇게 올렸었죠. 이 부활의 기쁨을 함께 나누는 기간을 보내면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다는 것은 단지 우리가 나중에 부활할 것이다, 나중에 우리가 천국에 가게 될 것이다, 이것만을 약속하는 것이 아니다. 이 시기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도 그 천국을 갖고 있는 사람이 그 소망으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그 힘이 부활을 통해서 나오게 되는 것이거든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받는 것이 분명하다면,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최고의 목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은 왜 우리를 좀 일찍 데려가지 않으실까? 소위 이 꼴 저 꼴 안 보고 이런 말들 우리가 이야기하잖아요. 너무 힘들면, 너무 힘들고 그러면 이 험한 건 안 벌고 아유 주님 좀 나를 데려가시지, 이런 말들을 우리가 입버릇처럼 하는 경우도 있죠. 왜 우리를 하나님은 굳이 이 땅에서 내가 죄 지을 소지도 좀 더 줄어들게 해주시고 내가 험한 꼴도 안 보게 해주시고, 이렇게 좀 하나님이 그냥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천국으로 이끌어 주시면 얼마나 좋을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시고 우리에게 수명을 주시고, 또 순간이 아니고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얼마 안 될 수도 있지만 어떤 사람은 예수 믿고 정말 몇십 년 동안 이렇게 살면서도 살아갈 수 있게 하는 거죠. 왜 우리를 이 땅에 살게 남겨두실까? 왜 기쁨도 있고, 왜 눈물도 있고, 기다림도 있고, 인내도 필요한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하실까? 오늘은 바로 그 질문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접합니다. 어차피 천국 가는 것이 목적이라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다가 죽기 전에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보면 가장 이득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좋은 나들이 계절에 우리는 연휴가 돼도 혹은 주일이 돼도 어디 못 가고, 또 교회에 오는 것이 정말 이게 옳은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있죠. 제가 예수님을 안 믿었다면, 그리고 훗날 내가 막판에 예수님을 믿어도 된다고 한다면 저는 여기 없을 겁니다. 아마 어딘가에 계속해서 다니고 있을지도 몰라요. 실제로 평생을 헌신해온 성도들 마음 한구석에는 늦게 믿고 뒤늦게 막판에 똑같이 천국에 가는, 그때 가서 예수님을 영접하는 사람을 보면서 묘한 상실감이나 묘한 억울함이 생기기도 합니다. 저도 목회자이기 때문에 평생 신앙생활 안 하다가 임종을 앞두고 영접기도 하도록 목사님 와주세요, 이런 부탁을 받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분은 진짜 그분의 인생을 제가 그 배우자를 통해서 들어왔는데 진짜 해도 너무한 그런 인생을 살았던 분도 계시잖아요. 근데 정말 막판에 병상에서 계시면서 정신만 조금 멀쩡하신 상태에서 와서 영접 기도를 한다. 그러면 당연히 예수 믿고 천국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내 입으로 주로 시인하고 그 순간에 구원받은, 그거 구원의 영역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할 수가 없고, 또 그것이 진리라고 믿어야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한편으로는 이제 소위 이제 사투리로 징하다. 어떻게 이렇게까지 안 하다가 막판에 이렇게 참 운도 좋네. 그래도 정신이 멀쩡한 상태에서 영접 기도라도 받을 수 있습니까? 사실 인간적인 마음으로는 그런 상실감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렇지 않잖아요. 그래도 하고 싶은 것 절제하고 참고 인내하면서 또 해야 될 것 하면서 이렇게 살아가면서, 그러면서도 힘든 그런 기복 속에 정말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이런 생활 속에 살아가다가 주님 우리 부르실 때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비단, 이런 고민들은 우리만의 고민만이 아닐 것입니다. 오늘 본문인 포도원 품꾼 비유 속의 품꾼들도 그런 고민을 할 것이고, 이 비유를 듣고 있는 이들도
뭔가 불편할 것이고, 그리고 이 말씀을 후대에 듣고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도 아마 똑같은 고민일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를 드셨을까? 왜 하필이면 품꾼의 비유를 드셨을까? 당시 유대사회의 경제적 배경과 포도원 시스템을 보면요, 당시 이스라엘에서 포도 수확기는 대략 9월 정도가 돼요. 이때는 우기가 시작되기 전에, 그러니까 9월이 지나고 나면 이제 성경이 말하는 이른비가 좀 있으면 시작이 되고, 또 좀 지나면 이제 늦은 비가 오거든요. 그러면 그 되기 전에 수확을 서둘러야 됐어요. 비가 오면 이제 포도가 상해버리기 때문에. 그래서 이 시기 포도원 주인들에게는 시간이고 생명이었습니다. 비유 속에서 노동시장은 오늘날의 인력시장과 비슷해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그렇게 비유를 하셨죠. 아침 일찍부터 인력시장에 나온 사람들이 광장에 바글바글 합니다. 하루 품삯에 목숨을 건 가장들이 대부분이었을 겁니다. 당시 장정의 하루 품삯을 한 데나리온이다 라고 하는데, 이 데나리온을 받아야, 그래야 우리 식구들이 먹고 산다. 그날 벌어 그날 살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죠. 주인이 일꾼을 부르러 인력시장에 나갑니다. 3시간을 간격으로 아침 6시 첫 타임, 그리고 총 5번 3시간을 간격으로 9시, 난 12시, 그리고 오후 3시, 그리고 심지어 파장인 5시에도 주인이 인력시장에 나갔어요. 거기에 사람이 있다는 것도 신기하죠. 보통은 6시에 끝나버리잖아요. 그러면 아유 오늘 땡쳤네 하고 그냥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사람들은 그래봐야 따로 할 일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내가 일도 못했어라고 집에 들어가기도 민망한 거죠. 그래서 그냥 거기서 시간 보내면서 사람들과 대화하고, 점점 숫자는 줄어들었겠지만 그렇게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주인이 노동력이 부족해서 나간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래도 일꾼이 부족하네? 다시 갔다 옵시다. 좀 더 내려옵시다. 좀 더 내려옵시다. 그게 아니에요. 자리는 이미 차 있는데 그런데도 나갔다. 왜요? 주인은 공친 사람들, 이 절망에 빠진 사람들을 안다는 거예요. 그 마음을 헤아리십니다. 주인은 포도원의 이익보다 오늘 아무것도 벌지 못하면 굶어야 될 그 가족들, 이들의 배고픔, 그들의 상실감을 크게 본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긍휼이라는 것입니다. 이제 날이 어두워지고 일당을 나누어 줄 때 사람들은 놀랐습니다. 주인이 모든 사람에게 일당을 똑같이 나누어 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요즘도 기계를 부르면 반나절 가격이 다르고 하루가 다르잖아요. 먼저 왔던 사람들은 부당하다면서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그리고 비유의 끝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물론 금액은 똑같습니다만 상대적인 마음은 그렇다는 거죠. 천국에 오는 것에 있어서 먼저 믿는 것과 늦게 믿는 것과는 하등의 상관이 없다. 그냥 믿으면 천국이다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여러분, 이건 진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걸 거부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셨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긍휼입니다. 나중된 사람도 품으시는 그 하나님의 긍휼을 반박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자, 그런데 때로는 그 긍휼이 내가 아닌 타인에게 적용될 때에는 왠지 나보다는 좀 더 하나님이 너그러우신데? 라는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에게 적용되는 긍휼보다 그 사람에게 적용하는 긍휼이 왠지 좀 더 커 보이는 그런 느낌이 들 때가 있죠. 이 비유는 아직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복음입니다만 이미 예수님을 믿고 있는 우리에게는 솔직히 썩 반갑지 않을 수도 있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은 자신을 이 일꾼들 중 하나라고 생각할 때 하나님이 나를 과연 몇 시쯤 불렀을 거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하나님 나를 과연 몇 시쯤 불렀을까? 6시, 3시간 간격으로 하루에 총 5번 내 인생을 놓고 볼 때 내 인생의 몇 시쯤, 여러분 대충 계산이 나올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연령을 계산하고 그것을 6으로 쪼갰을 때 그 6 중에 내가 오전 9시쯤 될 수도 있겠고 혹은 정오쯤 될 수도 있겠고 그렇겠죠. 소위 모태신앙은 아침 9시라고 칩시다. 우리가 통상 모태신앙은. 근데 만약에 어른이 돼서 했다. 그러면 오후 9시나 또 연세 많으신 분들은 9시나 또 아니신 분들은 정오가 될 수도 있고요. 또 결혼해서 그랬다. 그러면 오후 3시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겠죠. 정말 노년에 부름받았다 그러면 5시가 될 것입니다. 다 달라요. 혹시 젊은 시절 부름받아서 수십 년을 충성해 오신 분이 있다면은
그리고 아주 어려서 일찍부터 예수님을 영접했다고 한다면 그렇게 미리 부름받은 사람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지금까지 살아온 세월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나름대로의 그런 이 포도원 품꾼의 비유 속에서 내 위치를 보게 됩니다. 자, 그러면 나는 이 비유를 과연 어떻게 받고 있을까? 과연 나는 다행이다. 다행이다. 내 인생에서 나는 정말 늦게 부름받았는데 나도 똑같이 여겨주시니까 참 다행이다. 이렇게 여길 수 있는 분도 있을 것이고, 일찍 부름받은 사람은 뒷사람에 대해서 나하고 똑같다고? 이게 왠지 뭔가 불편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평생 절제하고 인내하고 눈물 흘리고 봉사했는데 저 사람은 세상 즐길 거 다 즐기다가 이제 왔는데 어떻게 나하고 똑같을까? 그래도 뭔가는 있겠지라는 그런 막연한 기대감이 우리에게 있겠죠. 물론 예수님이 이 비유를 말씀하신 1차적인 대상은 당시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과 그리고 선민의식을 갖고 있는 예루살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우리 민족은 일찍부터 부름받은 선민이다 라는 자부심이 대담했습니다. 그래서 그 자부심은 곧 기득권이 됐고요. 나중에 들어온 이방인이나 또 세리나 약자들 이런 사람들은 무시할 수 있는 그런 근거가 됐습니다. 우리는 떼약볕 아래서 율법을 지키며 정결하게 살았는데 저 죄인들은 우리와 똑같은 취급을 받을 수 없다. 이게 그들의 마인드였어요. 아예 그랬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하나님의 은혜, 주인의 은혜나 긍휼은 잘 보이지 않습니다. 반면에 자기들의 수고, 우리가 이걸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하며 살았는가. 그 수고만 보이는 거예요. 그 수고만 보이지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품고 있을까?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긍휼의 마음을 품고 계실까? 이것은 별로 관심이 없었다는 거죠. 예수님이 바로 이 점을 지적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나라는 내가 얼마나 오래 일했느냐라는 그런 공로, 그런 것으로 점수가 매겨지는 게 아니다. 물론 성경에는 상급에 대한 이야기도 있지만 그거를 일단 차치해놓고 그것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의견이 있어요. 이거 젖혀놓고 전적인 주권자의 은혜로 운영되는 그런 나라,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그 사실에 대해서 우리가 왈가왈부할 수가 없는 것이죠. 이스라엘의 우월주의를 향해서 예수님은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고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가 많다라는 경고의 말씀을 던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간접적으로 이렇게 질문하시는 거죠. 너는 왜 억울해하느냐? 너는 지금 무엇을 잃었다고 생각하느냐? 너는 지금 무엇이 손해라고 생각하느냐? 우리에게 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는 인력시장에 나왔을 때, 아직 포도원 들어가기 전에 그 마음입니다. 다른 하나는 포도원 들어가서의 마음입니다. 이 두 가지를 구분해서 우리가 한번 나눕니다. 첫째, 일단 포도원에 들어가서 무슨 일을 어떻게 얼마나 했는가를 따지기 전에 포도원에 들어가는 마음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 프로스포츠는요, 비시즌에 매년 신인 선발을 합니다. 그걸 보고 신인 드래프트라고 하죠. TV에서 종종 생중계해 줄 때가 있어요. 야구 혹은 농구 혹은 배구, 이 선수들을 뽑게 되면은 이 넓은 홀에 테이블이 있고 각 팀의 감독들과 또 이렇게 프런트 코치들이 팀마다 다 따로따로 앉아있고, 그리고 한쪽에는 이 프로 선수가 되고 싶은 지원한 선수들이 쫙 앉아있습니다. 쫙 앉아있어요. 예, 그 중에 좀 더 인기 있는 애들, 좀 더 실력이 인정받은 애들이 주로 앞쪽에 앉고 쭉 앉아있어요. 그리고 저 뒤쪽에는 누가 앉아있냐면 관계자들, 즉 부모들이 앉아있습니다. 지금 이 분위기가 아주 보면은 재밌게 하려고 하지만 재밌을 수가 없어요. 그러면 프로팀이 만약에 5개, 10개 팀이다. 그러면 한 팀, 첫 번째 팀부터 자, 우리가 지명할 선수는 누굽니다 하면 한 명씩 나와서 그 팀의 유니폼을 입고 박수하고 들어가고, 다음 팀이 나와서 또 이야기하고, 그래서 처음 이렇게 한번 쭉 10팀까지 다 끝나면 이걸 보고 1라운드라고 합니다. 그럼 다음에 또 역순으로 또 지명을 하게 되면 그걸 2라운드라고 해요. 그러면 스포츠마다 라운드가 달라요. 야구는 선수를 많이 뽑아야 되기 때문에 야구는 막 10라운드, 12라운드, 13라운드 이렇게 가지만은 농구나 배구 같은 경우는 한 5라운드 정도 되면 다 끝나버려요. 그것도 2라운드쯤 됐을 때 저는 2라운드는 지명 안 하겠습니다. 이럴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1라운드에 지명하면 돈을 얼마 줘야 되고 2라운드는 얼마 줘야 되고 이런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과연 어떤 선수가 빨리 불리는가, 그러니까 어느 팀이 얼마나 좋은 선수를 데려가는가, 이게 늘 관심사예요. 그렇지만
저는 가끔 그 중계를 보면은 제일 마지막을 항상 봅니다. 제일 마지막이 사실은 이 신인 드래프트의 백미라고 할 수가 있어요. 거의 후반부에 호명된 선수, 그 선수는 거의 다 웁니다. 아직까지 내 이름이 불리지 않았거든요. 내가 이번에 지명을 했는데 이 선수에 들어가는, 프로팀에 들어가는 게 바늘 구멍 같은데 나는 안 불러요. 내가 평소에는 저 선수보다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쟤는 데려갔어요. 근데 내 이름은 안 불려요. 계속 안 불려요. 1라운드, 2라운드, 3라운드, 4라운드, 5라운드 안 불려요. 그러다 나중에 연봉 없이 그냥 훈련만 하는 육성 선수라는 게 있거든요. 그렇게 선수의 이름이 불려지게 됐을 때 그것만이라도 불려졌다고 학생이 울고 엄마가 울고 아빠가 울고 그 장면이 그 신인 드래프트 장면. 그리고 동료 친구들도 잘 됐다. 나는 불려졌는데 내 친구도 불려져야 되는데 안 불려졌네. 하고 너무너무 안타까워하다가 불려졌을 때 울고 또 끝까지 안 불려진 사람들도 울고 그게 이 신인 드래프트의 광경이에요. 여러분 인력 시장에 나가는 사람의 마음도 사실 한 가지죠. 물론 오늘 아니면 내일이면 된다. 근데 예수님은 지금 이 비유를 그렇게 말씀하신 게 아니고 오늘밖에 없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오늘 나가지 않으면 돈을 못 번다. 오늘 벌어야 된다. 그래야 가족을 먹여 살릴 수 있다. 우리 가족이 굶지 않는다. 그러니 아침 6시부터 포도원에 들어온 사람은 비록 내가 아침부터 오늘 하루 종일 일할 것을 알고 있지만 적어도 그날 우리 가족이 굶지는 않을 것이라는 확신 속에 포도원을 향해 가는 거예요. 오늘 가면은 고생할 거를 알아요. 아무래도 일을 해야 돈을 버니까. 그러나 일찍 들어가게 된 만큼 안심하게 되더라 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의 길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너도 믿고 나도 믿고 다 믿는 사람들끼리 있기 때문에 이 구원의 감격이라는 게 사실 지금 있을까요? 과연? 말을 하니까 또 이렇게 십자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또 그래야 합니다라고 하니까 그런 거지. 사실 어느 순간에는 그게 우리에게는 굉장히 무뎌져 있죠. 거의 없습니다. 거의 그런 게 없어요. 당연히 뽑힐 선수들은 언제 호명될지가 전혀 걱정되지 않겠지만은 정말 나머지 사람들은 어떠냐는 겁니다. 비록 시간을 들이고 물질을 들이고 열정을 들이고 우리가 자제하고 절제하고 손해본 것 같아도 우리가 뽑힌 이상 여러분 지금 다 뽑힌 사람이 여기 있는 거잖아요.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람. 그러면 적어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신다. 우리를 책임지신다. 장차 우리를 데리고 가신다라고 하는 것을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그래도 안심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도 우리는 평안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그런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반면에 비유 속에서 늦은 시간에 불린 사람, 6시에 안 불린 사람은 9시에 자기 이름이 불릴 때 근데 이미 끝났는데 저 사람이 또 왔네. 저 사람이 정오에 또 왔어요. 혹시 또 부르러 왔나? 또 누군가를 부르러 또 와. 그 다음에 또 다른 사람이 왔는데 또 불러요. 또 불러요. 이들은 하루가 다 저물어가는 시간까지 아무도 자신들을 써주지 않아서 절망의 끝에 써있던 사람들입니다. 이 비유 속에서도 그렇죠. 너희들 왜 여기서 놀고 있느냐? 아무도 우리를 불러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아무도 불러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호명을 안 해요. 아이고 내 새끼 저 앞에서 얼마나 가슴 조이고 있냐. 근데 내 새끼 이름을 안 불러주는 거예요. 뒤에서 가슴 조마조마하면서 우리 팀은 5라운드는 통과하겠습니다. 그러면 뒤에서 막 큰 소리 합니다. 감독님 뽑아주세요. 막 이렇게 막 소리가 막 여기저기 터져나와요. 얼마나 그 마음이 스트레스가 있겠습니까? 장터에서 뜨거운 떼약볕에서 불안과 싸우면서 있는 거죠. 오늘 빈손으로 가면 내 자식들은 어떡하나. 이런 절망이 그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자포자기하고 집으로 들어가려는 찰나 주인의 손길이 닿았을 때 그들은 엄청나게 감격했을 겁니다. 5시인데 나를 불러주네. 물론 하루 품삯 전체를 기대하고 가지는 않을 거예요. 그래도 불렀다는 것 자체만으로. 그래도 조금이라도 내가 가지고 집에 들어갈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마음이 있겠죠. 그래서 이 포도원으로 가는 길은 단순한 노동의 현장이 아니라 생존의 은총을 입는 기적의 장소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그런 감격이 있어야 해요. 그런 마음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일찍 예수 믿어 수고한 시간은 고생의 시간이 아니라 불안으로부터 해방된 시간입니다. 주님과 함께 땀 흘리며 그분의 호흡을 느끼고 그분과 이야기를 나누며 또 이렇게 살아온 그 세월 자체가 사실은 가장 큰 보상이죠. 부름받지 않은 사람은 알지 못하는, 아니 부름받은 사람이 반드시 알아야 될 그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감사가 넘칠 수가 있겠죠.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서 생각해 봐야 될 두 번째는
포도원에 들어가서 하게 될 일입니다. 또는 해왔던 일들을 우리가 생각해 보는 거예요. 그리고 일꾼은 이 일을 시키는 주인이 어떤 마음으로 나에게 일을 시키는가를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가기 전의 마음, 이제는 가서. 그리고 여러분들은 이미 포도원에 들어와서 일을 해온 사람이기 때문에 이 일이 과연 나에게 있어서 어떤가? 그리고 나에게 일 시키신 그 하나님 과연 어떤 분이실까를 우리가 마음속에 늘 담아야 되는 거죠. 지난 주일에 부부의 정에 대해서 제가 잠깐 언급했었죠. 자식 때문에 속 썩이면서 함께 울었던 그런 밤, 경제적인 위기 앞에서 서로의 손을 맞잡고 견디던 그 눈물들, 그 모든 고비가 다 담겨 있는 게 이 부부의 정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월이 흐르고 흐르면 과거의 그 기쁜 일이나 슬픈 일도 모두 정이라고 하는 그 고귀한 보자기 속에 다 담기게 되겠죠. 먼저 믿은 우리에게도 사실 이런 기억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축복에 감사하고 춤췄던 그런 날도 있지만 또 때로는 주님이 허락하신 모진 훈련의 광야에서 죽을 힘을 다해서 싸웠고 또 승리했던 그런 눈물의 기억들도 있을 것입니다. 그냥 버글버글 그냥 타오르는 그 남비같이 막 뜨거울 때도 있지만은 잔잔한 그런 돌석같이 그런 신앙생활을 꾸준하게 지켜오는 그런 일도 있었겠죠. 오후 5시에 온 사람은 천국으로 가는 티켓을 얻었을 수는 있겠지만은 우리가 주님과 함께 쌓아온 그 세월 속의 추억을 절대로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순히 그냥 너 일하러 와. 너는 일해야 돼. 너는 직분자야. 임직식을 가게 되면 오늘 또 있다가 임직식이 한 군데가 있는데 임직식을 하면 그 임직식에 설교하시는 목사님이나 또 권변이나 축사하시는 그 메시지를 들어보면 옛날하고 좀 흐름이 달라요. 여러분 옛날 목사님들은 대부분 어른들이잖아요. 막 그냥 그래가지고 진짜 임직자들 세워놓고 막 혼내고 막 그리고 막 그냥 진짜 막 헌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갖다 바치면 다 바쳐야 합니다. 뭐 이런 식으로 메시지가 아주 강합니다. 그러나 요즘 추세는요. 여러분이 지금까지를 잘 견뎌왔기에 하나님이 귀한 직분을 주셨습니다. 그 세월이 얼마나 고귀한지를 하나님이 인정해 주셨기 때문에 여러분에게 이 직분을 주셨습니다. 이 직분을 먼저 감사하고 이 마음으로 앞으로 하나님 앞에 더 한 걸음 걸어가십시오 라고 그런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전에는 직분 받은 사람은 예전에 안 하던 거 하지 말아야 돼. 예전에 안 하던 거 해야 돼. 이렇게 하면서 계속 이렇게 이야기하던 걸 지금은 그 인정해주는 메시지가 훨씬 더 강해요. 여러분 하나님은 폭군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사랑 안에 당신이 우리를 초대하신 게 이 포도원입니다. 포도원에서 띠아변에서 물도 안 주고 수확을 위해서 그냥 닥달하고 그렇게 하면서 그래 이렇게 해서 내가 어차피 일당 주면 되잖아. 이런 분이 아니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와 인생의 희로애락을 함께 나누기 원하시고 그 엄청난 경험 속에서 쌓여가는 사랑과 정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세요. 그래서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그게 쌓이고 쌓여서 내 마음속에 단단하게 자리를 잡는 것이죠. 우리를 먼저 부르신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동역자가 되기를 원하세요. 그냥 일꾼이 아니고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고 갖고 가고 열매를 맺는 그런 동역자로 우리를 부르셨다. 하나님은 선하신 군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선한 군주로 여겨서 이 일을 영예롭게 생각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면 우리가 생각을 바꿔서 우리를 부려먹는 그냥 그런 분으로만 생각하게 되죠. 사실 고대 근동의 신들은 다 그랬습니다. 그 안에서 십계명이 선포됐을 때 그 지역 그 고대 근동에 있었던 그런 계명 없던 계명이 선포됐던 거죠. 아 하나님이 얼마나 백성들을 사랑하시는가. 하나님이 얼마나 백성들과 함께하기 원하시는가. 저 멀리 있던 분이 어떻게 이 우리 무리 속에 한가운데 계시지? 그게 바로 성막이었어요. 십계명이 선포될 때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다. 주변에 있는 신과는 뭔가 다른 그런 분이시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먼저 부르신 것이 하나님께서 바로 보잘것없는 우리와 함께 당신을 나누고자 하는 그런 뜻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제가 예전에 한번 이야기했던 것 같은데 언젠가 봤던 글인데요. 어떤 교회에 등록하고 새신자 교육까지 마치고 몇 주 안 된 주일에 한 분이 주방에 들어왔습니다. 주방 봉사하는 거야. 이렇게 해서 들어와서 봉사를 하는데 그런데 얼굴을 잔뜩 찌푸리고 인상 쓰면서 그릇을 닦으면서 뭐라고 중얼중얼 하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이 편치 않아요. 저분은 누가 불러왔대.
저 새신자인데 괜히 이번 불러와가지고 봉사시키니까 저분이 지금 큰일 났다. 시험 들을 것 같다. 이제 교회 안 나오면 어떡하지?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뭐라고 중얼중얼 하길래 한 분이 용기 돼서 저를 살며시 다가와서 들어봤더니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쁜 예수쟁이들, 이 좋은 예수를 왜 자기들만 알고 이제야 가르쳐 줬을까? 여러분, 밖에 있는 품꾼의 마음이 원래 그 영혼은 그렇다는 거죠. 그 영혼, 우리는 몰라도, 그리고 그 사람은 자기는 아니라고 그래도 그 영혼은 그렇다는 거예요. 그 영혼은 언젠가 그런 느낌을 받을 거예요. 왜 당신들만 믿었을까? 왜 나를 부르는 사람이 없었을까? 우리 주변에도 뒤늦게 주님을 만난 분들이 종종 그런 고백을 하기도 해요. 왜 이 좋은 예수를 이제 알게 됐을까요? 그동안 몰랐던 세월이 참 아깝네요. 여러분, 이 고백은 먼저 믿은 우리를 부끄럽게 할 정도로 뜨겁습니다. 과연 우리는 그들이 부러워할 만큼 그런 자부심, 그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는가? 늦게 시작했기에 1분 1초가 소중한 그 사람의 그 아까운 시간에 비례해서 우리는 과연 그 마음이 훨씬 더 뜨겁고 우리도 그렇게 감격하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이들을 보면서 나중된 자가 먼저 되겠네 라고 시기할 것이 아니라 우리 포도원에 새로운 생명력의 수혈이 됐다. 얼마나 좋은가? 저 사람도 우리의 기쁨에 동참할 수 있게 됐다니, 나만 하던 즐거움을 저 사람도 느낄 수 있다니 얼마나 좋아 라고 축복해주는 마음이 늘 있어야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 만약 단순히 구원이라는 결과만 바란다면 주의를 지키고 또 때로는 사역하고 봉사하고 또 어제 함께 가서 함께 참여해주는 그런 모든 것들은 어떻게 보면 내가 마음은 아닌데 어쩔 수 없이 하는 거야, 이렇게 될 거예요. 하지만 신앙의 본질은 결과가 아니라 과정이지 않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오늘 함께 걷고 계시다. 오늘도 나와 함께 걷고 계시다. 먼저 믿었기에 훨씬 많이 주님과 동행했어요. 먼저 믿었기에 훨씬 더 자주 기뻐했으며 훨씬 많이 그분의 품에 안겨서 울었고 또 그분과 깊은 관계를 누려온 삶, 그 삶 자체가 바로 축복이다라는 것입니다. 천국을 소망하는 사람은 그 축복을 이 땅에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단순히 우리를 죽음에서 건지는 것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도 생명을 얻고 더 풍성히 누리게 하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처음부터 포도원에 들어와서 떼약볕을 견디며 수고하신 여러분 고생 많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고생을 충분히 축복하시고 기뻐하시고 사랑하세요. 앞으로 그 경험으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포도원에서 함께 즐기자라고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고생을 하나님이 아세요. 그리고 앞으로 살아갈 길을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주님은 우리 모두를 은혜라고 하는 이 포도원의 울타리 안에 두셨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신앙한다는 것, 그것은 얼마를 받느냐는 계산이 아니라 누구와 함께 했느냐라는 것이에요. 누구와 함께 이 길을 걸어왔는가? 일찍 왔든 늦게 왔든 우리는 모두 하나님의 포도원에서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복된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서로를 격려하고 축복하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일상의 천국을 일구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 부활절 그리고 이 한 달 동안에 부활의 소망을 이 땅에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시간 제가 말씀을 전했는데 하나님의 그 부활, 예수님의 부활을 만끽하면서 주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행복한 포도원 그 농부로서 잘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의 기쁨 속에 우리를 주님의 포도원으로 불러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는 포도원 품꾼들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인생에서 하나님을 신앙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에 참된 의미를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단순히 죽어서 가는 천국만을 바라는 그런 좁은 신앙이 아니라 오늘 이 땅에서 주님과 함께 땀 흘리고 주님과 함께 울고 웃으며 쌓아가는 그 거룩한 추억이 얼마나 큰 복인지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여기 모인 우리 성도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다독여 주시고 또 이른 아침부터 푸른바다 떼약볕 아래서 오랜 세월 눈물로 제단을 지키고 헌신해온 귀한 손길들을 축복하시옵소서. 때로는 그 수고가 당연하게 여겨져서 마음이 지치고 억울함이 찾아올 때도 있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주님, 이 세월은 헛된 고생이 아니라 주님과 가장 깊은 정을 쌓아온 영광의 시간이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붙잡아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신령한 위로로 채워주실 줄 믿사오며
우리의 주인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